편지를 공개합니다. 서머나는 지금 터키의 이즈mir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천혜의 항구도시고 가장 아름답고 번성한 항구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한 175년 전에 로마의 여신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신전을 BC 175년에 세우고 완전 봉헌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전을 세웠다 하고 완전 봉헌했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완벽하게 드렸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후 25년경에 서기 25년경에 로마 황제 신전도 봉헌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부자냐 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 신전하고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거 세웠는데 PC 없이 완전 봉헌했다. 이렇게 되니까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아니하면 국가에 대한 충성이 없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어떤 교단들이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는 게 우상이다. 그래서 절대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거나 이런 걸 안 했죠. 그러면은 국기에 대해서 경례 안 하면 애국심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황제에 대해서 주라고 부르지 않고 신전에서 숭배하지 않으면 애국심이 없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숭배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와서 9절에 가서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한당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리라. 자칭 유대인은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데 주동을 했어요. 주동. 그 주동하는 방법이 공핍입니다. 공핍. 가난. 환난과 공핍.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지역이 상당히 부자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부자인 동네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굶주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빼앗거나 직장을 안 주거나 가게를 열지 못하거나 농사를 무지케 하거나 싹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외에 다른 사람들은 무진부자예요. 뭐 흥청망청 부자예요. 막 한국에서 들어오는 물질도 많고 무역하니까 돈도 많고 막 천하의 항구 도시니까 막 전 세계 상품이 들어오고 참 살만한 곳인데 기독교인들만큼은 가난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리차드 차라고 하는 선교사의 영상을 좀 떠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앞으로 살기가 더 힘드실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진단하는 게 이거예요. 전 세계가 성장 주도로 했다. 그러니까 항상 몇 퍼센트 성장, 몇 퍼센트 성장 목표를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 한질이 100%인데 거기에서 10% 일을 더하자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은 작년에 산 거보다 10%도 살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라네요. 그래서 과거 한 20년 전, 30년 전을 생각해 보래요. 그때가 먹을 거는 부족해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대요.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이웃과 밤에 만나서 담소도 할 수 있었고 때로는 동네 소풍도 갈 수 있었고 아주 여유로웠대요. 그런데 요즘은 꼼짝 못한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장이 계속 더해져 가지고 성장 때문에 일만 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도
성장 주도로 국가가 전 세계가 계획을 잡을 거잖아요.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더 살기 힘들대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해진다는 뜻이에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가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런다면서요. 아무래도 청년들 지나가면은 쟤들 세대에는 가난해질 텐데 큰일 났네. 근데 우리 애들 큰 애들은 모르죠. 예, 지금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가난해집니다. 살려고 하면은 내 인생을 다 통틀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공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와닿아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그럴 것이다. 그래서 직업도 좀 자급할 수 있는 직업, 특징 있는 직업 이런 것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좀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아가매게 학교 공부다 때려치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타설이 가능하냐? 올인.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쓸 수 있는 올인하는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거 다 배우고 하나님께 올인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타락돼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현대인의 청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내가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비방을 많이 받았대요. 비방 부족을 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예수님은 수많은 비방을 받았을 때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방과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비방받는 플러스와 칭찬받는 플러스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봤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비방받는 게 80% 이상이에요. 저에게는. 목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무엇을 하면요 비방부터 받아요. 칭찬은 어쩌다 한번 와요. 여러분의 삶을 어떤지 모르겠어요. 칭찬 많이 받아요? 비방 많이 받아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비방 많이 받을 거려 아마? 응? 아주 친구도 비방하고 이웃도 비방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비방하고 비방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예수님의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을 잠깐 봅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할 때 내가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에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다음에 등다사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 채찍에 있으므로 우리는 다음을 얻었다니. 아멘. 자, 주님이 23절 다시 봐요. 23절. 욕을 당하였는데 맞대응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했는데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부탁하였다. 이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비방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비방받으면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든 좌우회를 하시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즉각 반응해요. 상대방이 욕하면은 그냥 들고 나서 나도 욕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비방하면요, 나도 그냥 막 비방하면 돼요. 핸드폰에 어떤 이 통신 채널에 누가 우리의 영역을 비방하면 바로 댓글 달아가지고 비방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빨라서.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이 비방에 대해서 들으면 좀 너그러워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그러워라. 좀 비방받고 입을 다물고 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 의탁해요. 그러니까 나를 비방했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공의 하나님께 부탁했으니까 내 속으로, 이제 나 비방했지. 너 이제 죽었다.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의뢰했으니까. 뭐 그게 저 같은 방식이 좋으냐, 아니면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좋으냐. 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비방에 대해서요. 요즘은요 너무 예민해요. 사람들이 너무 예민합니다. 그래서 막 비방을 받으면 막 사람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내가 부장님한테 비방받냐 이거죠. 아니다. 비방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생이 절반 이상이 비방을 받아요. 우리가 삶이. 예수님을 뭐 더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했죠. 그런데 이것을 대응하지 않고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께 의탁했대요. 비방을, 욕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서번학교에서도 유대인들의 비방이 하여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면요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잡아먹으려고. 그 주님이 오직 있으면 사탄의 해당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모임이다. 아주 막 그리스도를 비방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면요 비방받아요. 비방받는 게 마땅해요. 그랬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로 나가요. 대응하지 마세요. 댓글 다지 마세요. 맞붙어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셔요. 그래야 내가 안 상해요. 계속 내가 상해요. 대응하면요. 그래서 나라도 평코 나라도 온전하려면 비방에 대응하지 말고 그걸 고스란히 받되 하나님께 의뢰해요. 그래서 비방에 대한 반응이 느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빠르고 비방에 대한 반응은 느려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편해요. 평강합니다. 그렇게 비방을 받았다 하고 또 세 번째로 이제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서문화교회 당시에 감옥을 가면요 무슨 재판이나 절차에 따라서 가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감옥 갔어요. 그냥 감옥을 가면은 절차에 따라서 짐승의 밥이 되든 죽게 될 일이 많아요. 사자의 밥을 되든 하이에나의 밥이 되든 들깨를 풀어놔서 하든 포병과 싸우게 하든 아니면 검투사들하고 싸우게 하든 이게 감옥에 들어갔다면 기독교에는 죽는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오신 한 156년 서기 156년 경에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카업이 이 서머나 교회 출신으로 순교했는데 이 폴리카업 감독의 순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니까 감동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독을 보호하려고 원시차를 마련해서 인근에 있는 대로 피신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군인들이 추적해가지고
폴리캅이 숨어 있는 데를 찾았어요. 근데 폴리캅이 사람들을 시켜서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되 용수하게 최대한으로 맛있게 해서 식사 대접을 해라. 그렇게 해줘라. 그리고 이제 그 장교에게 폴리캅이 부탁합니다. 어차피 당신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것은 당연한데 내게 당신들은 식사를 하고 내게 기도할 시간 2시간만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어이가 없어요. 도망가든지 살려단다고 이제 사정을 해야 되는데 막 자취상 차려놓고 나 잡아가라. 자취상 차려놓고 그러고는 2시간 기도 시간을 달라는 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했어요. 그 2시간을 그냥 주님께 그냥 진심으로 기도하고 폴리캅이 자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원양극자가 직송돼요. 직송. 수배자이기 때문에 직송돼요. 그런데 폴리캅이 서브라교에서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원양극장에다가 다 불렀어요. 오늘 폴리캅이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폴리캅에게 신문합니다. 내가 황제 가이사가 주다라고만 고백하면 풀어주겠다. 그런데 폴리캅이 그러죠. 내가 86년을 살았는데 주님이 내게 나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고 내게 은혜만 줬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욕하겠습니까?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을 주려고 사자를 불러오겠다. 군주인 사자를 불러오겠다 그러는데 폴리캅이 그럽니다. 사자를 불러오시오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아주 옆에서 이 신물반은 폴리캅이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사자밥으로 줘서 죽이면은 고통이 빨리 끝나니까 화형을 준비했어요. 불로 태우는 화형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화형을 준비했는데 화형하려면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오늘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가지고서 장작을 구해옵니다.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놔요. 그러니까 이제 폴리캅을 구해다 올려놨습니다. 올려가지고 이제 그 총독이 횃불을 줘가지고 불을 지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폴리캅의 그 중심을 봤는지 바람이 장작을 태우지 못하도록 역풍 그러니까 바람을 눌러요. 눌러가지고 연기만 나고 가운데는 폴리캅이 안 타는 거예요. 불이 타서 위로 올라가는데 불이 자꾸 바닥으로 기는 거예요. 폴리캅을 못 태워요.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이 폴리캅의 고통을 줄여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병사가 뛰어 올라가가지고 창으로 심장과 더불어 등팔을 관통시키죠. 그래서 한 번에 죽습니다. 가가지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고 숨을 거두니까 그때서 불길이 치솟아가지고 폴리캅의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서브라교회에서 순교했던 폴리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그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몇 사람을 감옥에 보내요? 시험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몇 사람을 보냈으니까 심리전을 피는 거예요. 자꾸 우리도 나 혼자 잡혀가서 나 혼자 그냥 매 맞고 핍박받고 순교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 가족하고 같이 갔다면 어떻게 되냐? 그게 몇 사람이라는 얘기 이 얘기예요. 저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내가 배신을 해야 마땅한 그 얘기예요. 이게 몇 사람을 관계상 친인척이거나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받는 게 좋다고 느끼는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같이 옥에다 집어넣고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면 살려줄게. 내가 배반하면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서운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죽어라 그 얘기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비교해서 심리전으로 예수를 배반하도록 이끌어낼 때 죽음 쪽을 선택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관에 대해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거기에 도시 사람들, 시민들은 생명의 관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에 부자 동네고 이 경기장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운동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라든지 청정치라든지 이런 육상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1등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월계관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비관한 거예요. 끝까지 달려서 1등 하는 사람들이 월계관을 받고 상급을 받듯이 너희들이 끝까지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줄게. 그래서 이 말을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당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는 나는 처음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했죠.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되죠. 육신이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서머나 교회에 주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드미르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지나가 봤는데 그쪽에 가보면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 황제 숭배 그다음에 원형 경기장 틀이 각 도시마다 다 있어요. 거기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던 그런 장소죠. 평상시 때는 운동 경기하던 장소고요. 그게 다 있어요. 그러면서 여신전 거대한 여신전 있고요. 황제 신전 있고요. 나중에 이제 남자 신 제우스 신전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죠. 남자 신 제우스 신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신전들이 꽉 차 있는 이 소도시에 이 사모라 교회에서는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신전을 빼앗아서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담력이에요. 우리 보고 기숙사 가서 예배드리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몇 명 올까? 그런 얘기예요. 표소가 없어서. 남의 신전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그냥 하자 이거지. 그래서 서머나교회 이야기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요. 우리 교회 이름도 충성이지만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충성교회가 이름이 충성이라서 우리에게 강요된 것이 많다고도 생각하죠. 서머나교회에다가 비교하면 어린 반쪽 듣는 얘기죠. 언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굶어봤어요? 언제 우리 가족이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평안 중에 믿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서문화교회 같은 현상이 살기 어려운 현상이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나 세계적인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변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일변도로 충성하다가 죽게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상급이 커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상의 안 받았는데 요번에 홍래 공사님이 한갑이래요. 요 생활이. 그래서 홍래 공사님 한갑 걱정하다 보니까 아이 우리 교회가 곧바로다 고령화가 됐네. 가만히 보세요. 뭐 박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권사님들 다 할머니 세대지. 고령화 다 됐어요. 빨리 채워야 돼요. 세대들 청년들 채워야 돼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내 한갑 때는 에이 그래 난 갈참이다 그랬는데 홍을에 오면서 한갑 되니까 걱정이요. 다 할매들이 어떻게 하냐. 고령화가 우리 교회에도 와 있다.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면 젊은 세대들의 이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허리가 없잖아. 허리가. 그래서 아이들 층하고 위에 고령화된 층하고 딱 갈라지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빨리빨리 전도해서 다 자기보다 나이 밑에 사람들 들어와요. 그래야 돼요. 하여튼 김상선 집사님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 들어와요. 그래야 교회가 젊어진다니까요. 어차피 할머니들 다 대기하고 있는데 왜 그도 할머니들 갖다 못하냐고. 교회를 젊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당연한 과제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요. 마지막 때 열심히 충성하다 죽게로 가는 충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준비합시다. 오늘 또 서문화교회를 생각하며 죽도록 충성하라.